우리 철로 역정 9번째 시간이고요. 소망시가 간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와 계신 분 22분 정도 되시고요. 우리 강현영 권사님이 샬롬하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소식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 하고 다음 주에 아마 10번 한 번 더 하면 철로 역정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그 소망,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우리 그 과정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천국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시의 간증 또 뒤에 후반에 보면은 무지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바로 또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망시가 간증하게 되는 이 계기가 있어요. 어떤 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길을 가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이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꾸 이게 마법에 걸려서 이 동화에서 여러분 마법에 걸리면 그 예전에 백설공주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잠에 빠지는 것처럼 이 소망이 자꾸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옆에서 막 깨우죠. 막 깨워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크리스찬 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막 크리스찬인데 소망씨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면 안 된다. 소망 형제 이제 우리가 다가설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자면 어떻게 소망 형제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 졸음을 물리칠 좋은 방법으로 그럼 누가 흔들어 깨웠는데 가만히 놔두면 또 졸립잖아요, 그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졸고 계신 분 계신가? 한번 깨워주시고 이렇게 조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소망 씨의 간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됐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이 계기가 돼서 소망 씨가 이 철로역정은 꽤 상당 부분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씨의 간증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것들도 이 오래된 고전을 통해서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자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허영의 땅에서 이 소망시도 허영의 땅 출신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냈더라면 아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것들이었길래 그러나? 크리스찬이 질문했습니다. 세상이 보배와 영화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고 흥청망청 놀고 취하도록 술을 들이켜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어기는 걸 비롯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런 삶, 허영의 땅에서 이런 세상에서 푹 쩔어서 사는 자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이 복음을 듣는 계기를 만나게 되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마을에서 허영의 땅에서 순교하게 된 믿음 씨가 마지막으로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 씨의 간증을 듣고 우연히 듣게 되면서 모든 일의 결국은 사망이고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말씀이 그의 영혼에 떨어지게 되니까 소망시 안에 죄의식이 죄가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런 진리를 접하게 되자 이런 죄의식이 생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말씀이
내 깊은 심령을 뒤흔들어 놓던 그 시절,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신 역사인지 몰랐어요.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회개하기를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뒹구는 게 너무 좋아서 헤어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심령이 부딪혔다 해도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친구들이 그리워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죄를 확실하게 의식할 때마다 너무 괴롭고 겁이 나서 아예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렇게 이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내면에 영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이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비추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하신 우리의 영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는데,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길, 어둠의 길로 행하게 되면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 영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야말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소망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소망 형제, 그러면 어느 때 그렇게 죄로 괴로워했나? 언제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혔나? 이렇게 물으니까 소망 형제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선량한 이들을 만난다든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분, 우리 육체의 머리가 아플 때도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육체에 반응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웃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상여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든지,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짓던 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시 저지른다라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면서 그 죄가 주는 고소, 그 죄의 정죄가 내 양심을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성령이 깨어 있다라는 거, 죄에 대해서 자각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온전히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크리스찬이, 소망씨가, 소망 형제가 죄에 대해서, 이 죄가 고소하는 이 죄의 고소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내 노력 안에는 그 뒤에 그릇된 동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라는, 어려운 사람이 이 길가에 앉아있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누구 보는 사람 없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 보는 사람 없으면
이걸 좀 많은 사람이 봐줘서 내가 신문에도 나고 좀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동기가 정말 선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또 하나의 부담과 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 싶더군요. 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죄를 일삼는 친구들도 버렸어요.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죄로 인도하는 친구들 다 딱 끊었다, 절교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이 생활 방식도 바꾼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따위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데도 열심을 냈어요.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했으니 또 게을러서 성경은커녕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뭐가 문제였는가? 이 크리스찬이 발견하는 문제, 자기의 한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그럼 디도서 3장 5절과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아까 디도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디도서 오직 그의 궁휼하심,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궁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중요한 궁휼하심, 이 포인트를 소망 형제가 놓쳤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갈등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따라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내 행위의 자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신학자,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라트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그 전에 한 단계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예수의 은혜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 현상이 발생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지 못할 때 값싼 은혜에 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자기 신학적인 이 판단으로는 너무 빨리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구약의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통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행위를 통한 구원, 종교적인 의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옛 언약을 폐하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신약, 새로운 언약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 형제에게 크리스찬이 간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 씨와의 예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 씨는 소망에게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느냐고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씨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의 의가 왜 어떻게 나의 의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게 되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 예수 내가 알지도 못해. 예수랑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나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됩니까? 라고 소망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이 의로움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믿음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분 거기다가 이 박스 안에다가 그 첫째 소망의 어떻게 그분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걸 딱 끊으셔서 여기까지가 소망의 질문. 그 다음에 있느냐고 이렇게 딱 줄로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믿음 씨의 대답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을 주시려고 수치스러운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에게 전해준 것을 소망이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신뢰하면 주님의 거룩함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라고 이렇게 믿음 씨가 소망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해내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믿음은 소망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아니 왜 그분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믿음 씨가 대답해 준 것,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피값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그대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된 거?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맨 아랫줄에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걸 이렇게 밑줄을 쫙 치신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써 넣어 보세요. 전가. 이 imputed라 그 죄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죄가 예수의 의가 내게 그대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게 그대로 옮겨져서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 씨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소망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이 그러면 다시 한번 묻죠. 아니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나에게 의가 되신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체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씨가 소망에게 이렇게 대답해 줘요. 마음을 다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29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그 6번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9장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씨도 믿음씨의 이 권고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6번 아래 이 소망이 이 믿음씨의 그 권유를 받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치 우리가 사형리할 때 읽는 그런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저처럼 불쌍한 죄인을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찾아왔으니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예수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이 소망씨의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의심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를 확신하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번에 있는 이 박스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힘을 합쳐도 날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왕 죽을 거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고 싶었어요. 계속 기도하게 되자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는 게 보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러자 문득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오느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해 달려 나오는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이라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씨에게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갈등과 의심, 회의가 들어도 계속해서 주변에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믿음의 길을 가라고 북돋아주고 안내해 주는 이 크리스찬 같은 안내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씨라는 안내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주님은 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왔다. 2번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었다. 3번 나는 너희의 죄로 죽음을 당하였고 의롭게 하시려 부활하였다. 4번 나는 죄인을 사랑하며 나의 피로 모든 죄인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증보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5번 나는 지금도 살아 너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린다. 그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찾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옆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하면서 쉬운 말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우리 소망 씨에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망 씨가 긴 간증을 통해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크리스찬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 이 무지를 만나게 돼요. 무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만났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철로 역장의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간증이 앞에 소망 씨의 간증이 있고 그 뒤에 무지 씨의 그 만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잘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신앙에서 범하게 되는 무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거, 이 무지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배움이 없어서 무식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를 가만히 보면요, 무지는요 겉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고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지의 가장 큰 잘못, 이 무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무지는 자신의 마음을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무지 1번의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나의 순종을 은혜롭게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저주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참 좋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하시며 이로써 나를 의롭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당신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가르치는 말이고요, 내 마음, 이 무지, 내 마음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지가 그 앞줄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의 종교적 행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아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무지의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질문해요. 소망씨도 당신이 갖고 있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 무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확신한다니까요, 이런 답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고 있는 무지의 모습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런데 무지의 결정적인 실수는 부패한 자기의 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 자기의 경험을 믿는 사람, 나의 지식을 믿는 사람, 내가 가진 소유를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한 무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 무지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밝히는 이 무지의 거짓 믿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환상적이라는 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죠? 뭐 판타스틱, 좋네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헛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자신이 스스로 지어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무지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취해서 그것을 당신에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의가 전적으로 나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에 대한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에 대한 칭의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칭의자라는 번역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요. 이 justifier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무지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됐는데 이 무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행위를 그리스도가 의롭게 봐주셨다.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행위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은 기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날에 당신은 이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상실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달려가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의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행위를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림 보여주시네요. 이 결국 무지와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와 갈라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누가 내 믿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지가 보여줬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소망 씨의 간증이 나왔고요. 또 우리가 뒷부분에 무지 씨의 이 모습을 보았는데, 이 소망의 이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하나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이 무지는 정반대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무지함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 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하죠. 소망 씨가 보여줬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재밌는 그림 몇 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한번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이 잘못된 것, 이 오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두 선분의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세요?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죠, 그죠? 예.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데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길이에요.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벌어지고 안으로 모아지고 그 차이니까 이것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위에 있는 것이 길어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똑같은 길이의 선분이다라는 거죠. 한번 자루 재보세요. 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람의 얼굴의 앞모습인 것 같아요? 옆모습인 것 같아요? 앞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세 분, 네 분, 다섯 분 손 내리시고 옆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예. 뭐 거의 비슷한, 안 드신 분들은 뭐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이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예. 이 곰브리치라는 20세기 초에 심리학자가 만든 그림이고요. 나중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더 유명한 그림이 됐는데, 여러분 그림이 뭐 같으세요? 토끼. 네, 토끼라고 생각하는 분. 토끼. 손 들어보세요. 토끼. 예, 한 다섯 분. 뭐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리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토끼도 보이고 오리도 보이시죠? 예. 이거 뭐예요 이게? 토끼인가 오리인가? 이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오류를 보여주는. 한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귀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토끼 같이 생겼고, 귀 있는 것이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오리 부리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끼도 됐다가 오리도 됐다가 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그렇죠? 토끼가 되든지 오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각하고 보는 그림에 딱 고정돼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인식할 수는 없다라는, 심리학적으로 우리 두뇌 기능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해석할 때, 외부의 자극을 해석할 때 인간은 하나의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토끼와 오리로 한꺼번에 다 보이진 않고 토끼로 보이든지 아니면 오리로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이게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까 무지 씨의 경우처럼 얼마나 잘못된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선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와 아주 똑같은 그런 가사, 잘 보여주는 가사를 갖고 있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눈을 들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시선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 씨와 또 우리 무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의 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라는 우리의 무지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내가 온전케 됨을 의지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길,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시선에서 미혹해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사탄 마귀의 어두운 유혹의 괴계를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드러나는 은혜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